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다 함께 기도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니 너무 기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참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했을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속히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 환난한 시기를 속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또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요예요. 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이에요. 무슨 날일까? 해피 이스터.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주일이에요. 신나지? 정말? 역시 우리 친구들 믿음이 좋아. 우리가 40일 전부터,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저번째 여섯 번째인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신림교회 아동부 친구들은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부활절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이 더 큰 의미와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거예요. 사순절이 끝났지만 우리 사순절에 강조했던 거 한 번만 이거 큰 소리로 할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사순절. 하나 더.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 마지막, 기도하며 지내는 사순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했어요, 부활절을.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속에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와, 이 사람 너무 좋아해서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지금까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연예인이나 이렇게 BTS나 만나기 힘들지. 전생도 연예인은 잘 못 만나봤는데, 아니면 뭐 꼭 연예인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 그 다음에 이제 딱 초등학교를 가. 오랜만에 담임 선생님 보고, 아,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구나, 처음 보는구나. 새로운 친구 만나고, 아니면 학교에서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같은 반인 거 딱 보면은 반가울 거 아니야, 그지? 다 아는데. 다 알아? 네, 반인 거다 알아요. 아마도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를 반갑게 만났던 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행복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줄게. 전도사님이 군대를 갔다 왔을까? 네. 갔다 왔겠지. 2011년도에 군대를 가서 13년도에 전역을 하고 2013년도에 너 몇 살이야? 은수 몇 살이었니? 네. 14년도. 네 4살이야? 은수가 4살 때 전역을 하고 그럼 난 그때 한 살이. 전도사님이 1살이야? 은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기 멀리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에 가서 13시간인가 가서 캐나다에 한 1년 6개월 정도 영어 공부를 하러 캐나다에 갔었어. 전도사님이 살았던 곳은 막 큰 도시가 아니라 속초 아니야. 캐나다의 랭리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 시골이었어, 시골. 도시가 아니야. 그래서 별게 없어. 막 스타벅스랑 이런 거밖에 없고, 뭐 카페도 몇 개 없고, 백화점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어. 그래서 가끔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러면 친구들이랑 놀러 스카이트레인이라 해서 기차를 타고 1시간 반에 가야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적 있는 밴쿠버라고 들어봤지. 밴쿠버는 엄청 큰 도시거든. 1시간 반을 달려서 가야 밴쿠버 다운타운이 나와. 시내가 나온단 말이야. 가서 뭐 백화점에 가서 구경도 하고, 센트럴파크 공원도 좀 이렇게, 뭔지 알지? 좀 멋진 척하고 싶다. 아이스 아메리칸 딱 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가끔 이렇게 놀러 가곤 했어. 근데 한 번은 그때 아직도 기억나. 가자마자 중간고사 말고 그 다음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이제 기분을 풀러 노코멘트 할게. 시험 잘 본지는 나쁘지 않게 봤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한국 친구들과 형과 또 여자인 친구, 형 2명, 여자인 친구 이렇게 4명이서 기차를 타고 놀러 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밴쿠버에 좀 유명한, 이게 300년이 넘었댔나 백화점이, 홀트램퓨라는 백화점이 있어. 하여튼 이 백화점에, 근데 여기 좀 사기인 거 뭔 줄 알아? 이렇게 높은데 백화점은 1, 2층밖에 없다. 지하랑 1, 2층. 이 위에는 비싼 아파트래. 완전 밴쿠버 다운타운 한가운데 있는 홀트램프 여기 가서 비싸서 잘 사지 못해. 그냥 구경하러. 그 형들이 돈 많거든. 그 형들 구경하는 거야. 사는 거. 오,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하여튼 여기를 가서 좀 이제 마음을 릴렉스하러 간 거지. 시험 끝났으니까 놀러 시내에 나갔어. 근데 이때 바로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만났단 말이야. 누구 만났을까? 메시? 메시 아니고? 이윤수. 이 씨는 맞아. 이 네 명 중 누굴까? 이영표 선수 알아요? 우리 친구 이영표 알아요? 이영표 선수? 2002년도 우리 친구 모르겠지?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안정환에게 택배 크로스를 해준 윙백이야.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야. 잘 모를 수 있지. 지금 손흥민이 어디서 뛰어? 토트넘 원조야. 이분이 토트넘 윙백이었어. 되게 유명했거든. 그리고 뭐 알힐랄인가 거기 사우디 쪽에도 뛰다가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바로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는 팀에 와서 뛰셨거든.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전선생님 백화점 딱 갔을 때 별로 사람이 없어. 백화점에 축구 경기가 없는 날이었는지 이영표 선수가 와이프랑 딱 오신 거예요. 딱 왔어. 이게 가능할까? 근데 또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이영표 선수를 내가 좀 존경했거든. 축구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랑 형이랑 4명이서 방학 때 명성교회라는 데에서 하는 기도원 갔어요. 되게 커 기도원이. 막 1000명 넘게 모이는데 거기에 간증 집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고 이영표 선수를 그때 처음 봤거든 실제로. 근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길 가다가 본 거야. 와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지만 은근히 조금 낯을 가려. 하지만 용기를 냈어. 안녕하세요. 이영표 선수 맞으시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팬입니다.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하니까 찍어줬을까? 네. 이야호! 야 이게 나야 근데 이게 더 대박이지 않냐? 전도사님이 이때 햄버거 많이 먹어서 피자랑 살이 많이 찌고 라식하기 전에는 안경을 썼어. 근데 전도사님은 이영표 선수 이거 모자이크 하려다가 보여줬다. 우리 친구들이니까 부활절의 기쁜 날이니까. 여기 이영표 선수가 생각보다 키가 작을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 78이거든? 거의 비슷하고 되게 크시고 딱 봐도 맞지? 딱 봐도 엄청 빨라 보이시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벌써 이 일이 전도사님 지금 31이니까 거의 5년 전, 6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진짜 다 기억나. 1층 어디 쪽인지 지금 가도 이 백화점을 전도사님이 한 3번밖에 안 가봤는데 지금 가도 장소도 기억할 것 같아. 이렇게 반가웠던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만났던 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와 정말 기뻐요 하는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행복한 만남이 있었는지 전도사님이 오늘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향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입구를 이따만한 큰 돌로 막는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하는데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이 일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무덤 앞에 큰 돌은 또 어떻게 굴려야 할까? 어떻게 향유를 바를까?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하던 두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돌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왕 일어나면서 눈부시게 새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천사의 모습은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번개처럼 빛나고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어요. 이 앞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경비병들은 너무 놀래서 떨고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너무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는 그 두 마리아에게 재빨리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와서 그분이 누워 계셨던 무덤 안을 한번 보세요.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주세요.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제자들에게 얼른 알려주세요. 두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기뻤어요. 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헐, 진짠가? 헐, 뭐지?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그렇게 슬프게 울었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그래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사람들이 아직 없는 새벽이었는데 누군가가 두 마리아 앞에 나타났어요.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굴까요? 봐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무섭고도 기뻤던 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기쁨만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와 소망을 모두 잃어버렸던 마리아들에게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선물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니. 이것은 단지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미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을 뜻해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졌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 어떤 사탄 마귀의 권세 또 죽음의 권세도 모두 이기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고 부활하신 것을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또한 천국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발견한 기쁨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생겨나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샘솟는다. 맞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생기게 돼요. 무덤 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과 교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기쁜 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알려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샘솟는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눈 감지 않고 다 같이 앞에 보고 입으로 고백할게요. 네, 앞에 기도. 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놀라운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부활주일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알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